자, 오늘은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경험 또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죠.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 놀랄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 또 우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 대신 우리 삶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건강까지도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동료 현지인들이 이제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의료 선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번호표를 줘서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옵니다. 근데 진료를 해보면요,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프대요. 무조건 힘들고 기운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파스토, 그 필리핀 우리 동역자였던 우리 그 파스터가 뭘 하냐면요, 파스tor이 바이타민 하나씩 줘요. 한국에서 바이타민 많이 가져가거든요. 바이타민 하나 주고 당신 그 병에 이게 특효라고, 이거 한국에서 온 거라고 주잖아요. 그분들 정말 고마워서 이제 갖고 가거든요. 며칠 있다 가면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손에다 바나나, 파인애플, 어떤 분들은 생선 이렇게 들고 와서 내가 그 약 먹고 다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플라시보 현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대 현상도 있죠. 노시보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약을 먹어도 나는 전혀 그 효용을 못 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준다 하더라도 약효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 한 배에서 이 냉동 창고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자, 이 배는 영국의 그 와인을 이제 그 실어다 수출하는 그런 배였어요. 와인을 냉동고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역을 왔는데 그때 선원 한 명이 이 창고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조란이 어떻든지 나오지 못했는지 하여튼 물이 잠겨졌습니다. 자, 냉동고였으니까 춥죠. 그죠? 굉장히 춥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원이 창고 벽에다가 자신이 어떻게 추위와 이 추위의 고통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는지 이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요, 당시에 선장이 그 배가 출발할 때 냉동 창고의 스위치를 꺼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는 들어가 보니까 온도가 19도, 영상 19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선원은 이게 점점점 있으면 나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자, 여러분, 생각 하나 바뀌는 것, 내 생각을 바꾼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생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연히 주변에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생각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들, 나는 이것이 옳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런 거 원하고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합되는 정보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정보는 무시하거나 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요. 상대편 얘기는 잘 안 듣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건가. 요것만 사람들 많이 생각을 하죠. 요즘 한국에 참 뭐 부자지간뿐만 아니라 뭐 이거 사람들마다 만나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와지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큰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추석 때 명절에 모이면 그 화목해야 할 그 장소가 도리어 논쟁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견해가 다르면요. 그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것은 반대 의견에 편향되어 있고 또 내가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요. 어떤 고집 센 사람들만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 얘기예요. 내가 딱 결정되어 있고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상황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목사가 견해를 이게 나타내는 게 이렇게 별로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것. 들어보면요. 이분도 이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도 그 모순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또 이쪽 얘기해보면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또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관점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은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다고요? 접시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멀리 가면 언젠가는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접시 같으니까 이 접시가 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를 중심에서 태양이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당연한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구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동설이 주장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었죠.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을요. 반성서적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궤변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마젤란이 이 빅토리아 호를 타고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뭐 3년 만에 이제 돌아서 자기가 출발했던 대로 이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제 그 증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중심에서 돈다라는 이런 지동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처음에 뭐를 하나님이 창조합니까? 지구를 먼저 창조를 했어요. 땅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온 우주를 이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우주 천체 만물이 돈다는 천동설을 당연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이 밝혀지면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새로운 학설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적이다라는 어떤 편견적 지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것만은 절대 진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질문하게 되거든요. 꼭 이거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면서 문명과 과학이 많이 발달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디요? 이 신의 존재까지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문제는 진리, 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조차도 넘어서 이것이 기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과 문명이 무한한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인본적 교만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전하다 보니까 신이란 꼭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자, 여러분, 성장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회라기보다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생명체 변화하면서 성장을 하죠. 변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가 멈추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체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변화를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오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한 분도 바뀌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변화라는 것을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 성공을 이룬 그런 사업가거든요. 남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통념을 깨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사업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 또는 신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믿음이라는 건 딱 정해져서 절대적으로 이건 병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물론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믿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진리 안에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가 되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나는 날마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옛 모습은 이거는 다시 뒤로 묻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 그렇죠?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얘기할 때 벌써 마음속에 아마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는 내가 좋고 원하는 대로 또 때로는 어떤 유행과 풍조에 민감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본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요 때마다 바뀌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딱 하나만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정말 내가 저것만 샀으면은 내가 정말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수천불 줘서 그 백 샀거든요.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대보면 저거 살 거. 괜히 이거 사갖고. 그렇죠?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 기준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당연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7가지 그 쌍기역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쌍기역이요. 그렇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 그건 다음이 아니라 꿈, 깡, 우리 교회 깡 있는 분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이 끼 있는 분들도 많고, 끈,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꽤, 그다음 꾼, 그렇죠? 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보면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자, 7가지 뭐 성공하기 위한 쌍기역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꼴을 뽑고 싶습니다. 꼴. 자, 여러분 꼴은 뭡니까? 규격, 모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꼴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꼴값다. 그죠? 벌써 딱 나오잖아요. 꼴상스럽다. 그죠? 꼴값 던다. 그죠? 이게 뭔 얘기예요?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전히 맞지 않는 꼴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맞지 않는 여러분 이런 꼴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 꼴이 안 맞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꼴값 떨면서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 폼 잡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목숨 걸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가끔가다 꼴값 떨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꼴이 있었어요. 딱 정해진 꼴. 이들은 자신의 꼴로 사람들을 보고 당시에 그 예수님도 자신의 꼴로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꼴상스럽다. 죄송합니다. 꼴값 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꼴상스럽고 꼴값을 떠는데 바로 자신의 꼴을 바꿀 생각을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꼴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당시에만 일입니까? 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뭐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진짜 꼴값다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뭐 아무개 그렇죠? 나와 색깔이 틀리니까 뭐 전혀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틀이 변화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꼴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술은 새부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여러분 성령을 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꼴, 우리의 틀이 변화되어야 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 살기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성공의 세대에 그 반열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 원합니까? 그렇죠? 그런 삶이 되기 위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틀, 다른 말로 우리의 꼴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에만 불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싫은 거 당연히 버리죠. 그렇죠? 집에도 이렇게 쭉 보다가 필요 없는 것, 싫은 것 우리 아끼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을 버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좋은 것들이 내 자신이 평생 힘들게 지키고 쌓아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상투 자를 바에 내 목 잘라 이런 얘기가 우리 선조들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버려야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120년 됐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역사 120년. 여러분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본 현상은 참으로 기이했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가다가 미국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 1800년도에 졌던 집들 많아요. 그렇죠? 미국에 멀쩡합니다. 정말 지금 집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술, 담배, 도박 여기 찌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 여자들은 10살만 넘으면 남의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서 사람 구실할 것 같지 않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버렸어요. 그런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전여비 사상으로 해요. 여자가 만약에 부도덕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코를 베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그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야만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돌보고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화여대 전신 이화학당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연세학당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학교들, 병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 많은 변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변화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서서히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관습, 또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것이요 금주 금연을 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금주 금연을 주장했다기보다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노름이나 하고 이랬다 보니까 금주 금연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인신매매, 또 여성 학대들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변화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 한국의 조선 시대 때 이게 얼마나 신분이 계급 사회가 확실히 있던 데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노비가 장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도리어 자기의 노비였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분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이 제자들의 틀을 바꿔 놓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잡게 그렇게 하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거든요. 고기 잡는 데는 도튼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지역은요, 그의 정말 손 뼈마대기가 굵어진 그런 지역이어서 손바닥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깊은 데 가지 않고 낮은 데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밤에는요, 고기들이 낮은 곳으로 오거든요. 그때는요, 물이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잔잔하고 조용한 이 가해로 와서, 그때는 그냥 위에다 투망 같은 걸로 던지면 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은 동료들이 내려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그물은 낮은데 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이었거든요. 밤에 쓰는 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기들이 깊은 데로 쑥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물은 던져봤자 표면에 있는 고기만 잡히는 것이지 깊이 있는 고기들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가 떴을 때는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는 절대적으로 잡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죠.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이걸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좀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말로만 저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거를 잡고 있거든요. 이거 잡고, 이거 갖고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놓고, 그물 놓고, 부모 형제 놓고, 다 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놓고 예수님을 잡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 놓아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놓아라 하십니까? 그걸 놔야 더 큰 걸, 정말 필요한 것,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놓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놓으면요, 새로운 것이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내려놓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땡 잡았다는 것은요, 그날 고기가 뭐 2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땡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는 뭘 잡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잡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 잡은 것을 이게 땡 잡았다라고 거기에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베드로는 말씀을 잡거든요. 그때부터 새로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빌 게이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빌 게이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란 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감동대로 움직일 때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계적인 언어 과학자였던 그레이스 호퍼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말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껏 항상 그렇게 했어라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나 무너지는 거야. 나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뭐 여러분의 지식, 자랑, 자존심, 뭐 자격지심, 뭐 여러분들의 경험, 조금 더 들어갈까요? 우리 자식, 남편, 부인, 돈, 명예,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이런 것,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잡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뭐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놓은 건 내려놓고 믿음을 잡을 때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천국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도망 다니던 그들이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뭐 동물 가죽에 씌어서 죽음 당하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예화를 하나 더 드리면, 자, 한 번은 이제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컸으니까 차 하나 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딱 그래,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아빠가 성경책 줄 테니까 성경책 읽으면은 그러면 차 하나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을 줬어요. 아들이 성경책을 받자 자기 방에 와서 심통이 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려면 깨끗하게 팍 주시지. 그럼 내가 기분 좋아서라도 성경책을 읽지. 뭔 성경책 읽으시라고 이러나라고 해서 성경책 탁 접어놓고 읽지 않았습니다. 차를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못 샀죠. 아버지하고 약속인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 속에다가 거기다가 수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체크를 넣는 겁니다. 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체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봤으면은 그 차를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사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아멘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부인 남편도 왼수가 되어져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뜨겁게 한번 사랑하고, 깊은 데 던지라라고 하면 그냥 던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면 그냥 말없이 예배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